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목자님, 목녀님, 목부님, 그리고 오늘 진행될 목장 모임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여름 사역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소망부를 시작으로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목장 모임과 교회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침에 우리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들로 우리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과 수요일에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간증들과 은혜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목장 모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거부하며 목장 모임으로 모이는 모든 목장들, 그리고 함께 모이는 목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복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곳까지 달려왔는데, 이번 여름 사역 정말 잘 준비하였고 내일부터 선거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듣고 배우며 함께 기도하는 여름 사역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크신 은혜를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들과 그리고 기도할 때에 아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름다운 변화와 체험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에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6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핀피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약 350년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래서 백성들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시 범죄하고 다시 벌받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350년간의 역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듯이 이 사사기는 이 죄의 악순환의 원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두 번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17장 6절 그리고 나중에는 21장 25절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으시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한 번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리하여 죄를 짓고 징계받고 다 고통당하다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와 같지요. 나의 왕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자주 떠나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계속해서 앉기를 시도하며 우리는 같은 모습을 보이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매 순간 확인하고 인정해야 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매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렇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소한 것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곳은 이스라엘 중부 산지 및 가장 비옥한 평야 지대입니다. 경제적인 요충지이자 비옥한 곡창지대라는 것입니다. 요셉 가문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곳을 순적하게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사소하며 미미해 보이는 타협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에게 그 성읍의 입구를 물어보며 너희들이 이것을 가르쳐 준다면 우리가 너희들을 선대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모습은 마치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기생 라합을 구원하신 모습과 흡사해 보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결과도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26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이름을 베델의 옛 이름인 루스라고 지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완전히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의 이름이 그곳의 역사가 흔적도 남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다른 곳에 새롭게 뿌리 내리고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꼴이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초반에 나오는 굉장히 작은 타협에서 나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선선하지요? 저도 7월 달에 이런 날씨를 살아본 게 처음이라 굉장히 쾌적하고 기분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파리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을 보니 확실히 여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초파리를 잡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다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시죠. 저도 잘 잡아보려고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것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초파리가 생길 만한 근본을 확실히 없애라. 이것이 되지 않으면 초파리는 어떻게든지 집안에 기어 들어오고 알을 까고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제는 잡지도 못하시죠. 저도 잘 안 잡힙니다. 굉장히 짜증나는데 그래서 근본이 되는 것을 없애야 된다.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잠깐이라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쌓아놓지 말고 바로바로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사이즈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계속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초파리가 좋아하는 먹이를 집에 내버려 두지 않으면 집에서 초파리들이 날아다니지 않고 못 잡아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주 작은 게으름 한 번이면 저거 하루만 내버려 둬보지 뭐, 저거 내일 치우지 뭐 이러면 이내에 초파리가 등장해서 온 집을 날아다니며 우리들을 이렇게 신경 쓰이게 만들듯이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작고 미미한 것일수록 조금 더 철저히 씻겨내서 죄의 근본을 뿌리 뽑아야 우리가 이러한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악한 것들이 주는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알려주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무조건 탈이 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납달리 단지파가 줄줄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히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강성한 이후에도 그 곳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장소들은 대부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이거나 비옥한 곡창지대입니다. 문화의 중심지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농사를 지을 때 기계로 하고 그리고 AI 기술로 창고형으로 이렇게 짓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이렇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요. 지금도 농촌에서는 일손이 모자르다라는 그러한 기사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몽골에서 오신 그런 인부들을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정말 일을 잘한다 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해야 될 일을 이분들이 오시면 반나절 만에 끝내고 그리고 이제 라면에 신라면 끓여주면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돈 받아서 깨끗하게 집에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서로 좋아한다고 하죠. 그래서 인력이 이렇게 중요한 시대를 우리도 살고 있는데 이 시대, 이 본문에 등장한 이 시대는 더 기술과 그리고 인력이 필요한 시대였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착해서 농사지어 본 사람들이 아니시오. 광야를 헤매던 유목민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농사일을 안 해본 그들 눈에도 이 일을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계산을 필히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계산의 결과는 이 사람들이 있어야 편해지겠다. 그리고 기술을 받아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였고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 판단은 두고두고 고생하게 되는 활짝 열린 고생문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단 자손들은 그들을 부리는 데 실패하고 그들을 피해서 산 꼭대기로 도망쳤어야 됐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신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피해 다니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믿음이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조금만 더 솔직하게 말해보면 신앙이 좋을 때, 믿음이 좋을 때는 굉장히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이 좋은 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이 좋지 아니한데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런 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이 믿음이 좋을 때 그리고 믿음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다라고 우리들을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편안하게 신앙생활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들을 속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 찰나의 시간에 편한 신앙생활을 선택함으로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노출이 되게 되고 그 고통은 우리를 정신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선택과 그에 따른 고통들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잘 없으면서도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그러한 평가와 그러한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음으로 당하는 영적인 고난들이 쌓여감에 따라 우리들은 더욱 선명히 오늘 말씀의 내용을 온몸으로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는 복을 또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겪음으로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내 믿음이 좋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할 때는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치열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터득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목장이고 그리고 교육부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과 편하게 하는 신앙생활과 다시 한번 작별하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제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소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타협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런 악한 것들과 멀리하고 이별하고 작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 되시길 축복합니다. 적당히와 편하게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오셨던 인도의 김태숙 선교사님도 그런 일 겪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 여름 교육부서 사역도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소환구는 새벽 기도 마치시면 따로 또 기도하실 것이고, 모든 부서들이 지금 기도로 지금 준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땀 흘리고 고생하는 것만큼 아이들이 은혜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죠.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목녀님들께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편하지 않아야 우리 목원들이 은혜 받는다라는 것을 이미 체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면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모임에, 우리 목장 모임에, 그리고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그 치열함에 다시 도전하게 해주시고,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치열하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사소한 타협의 틈을 막고 죄의 근본을 끊어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일함과 편안함을 버리고 치열한 영적 전투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이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들도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일수록 더욱 게으르지 아니하고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밀어내고 그리고 끊어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것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치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고 이대로 계속해서 유지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의 편안함과 세상적인 계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을 우리들에게서 벗겨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치열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발버둥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옵소서. 주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사소한 것도 치열하게 끊어내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느슨함과 그리고 그런 안일함들을 이 새벽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 주시고 치열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목장 모임을 하고 치열하게 여름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 안일함과 그리고 타협함을 발견하고 작별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